10월 9일 금요일 가정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오늘 하루 요셉의 가는 길에 형통하게 하셨던 것처럼 형통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1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소동 듣나 만왕 미포하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8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기대한 것과 다르게 일이 진행될 때입니다. 기대감이란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심정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후에는 마음에 기대감이 있습니다. 내가 간구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다립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성도들의 유익도 여기에 있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감이 있습니다. 기대감 속에 살게 되니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힘든 일이 찾아와도 소망 중에 인내하며 승리를 경험하는 하루가 됩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동안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그러면은 기대감을 가지고 인생의 걸음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기대한 것과 다르게 일이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바울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도움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18개월 동안 체류하며 눈물과 기도로 세웠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바른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서 타락한 도시 고린도가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 들려오는 소식은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교회 안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분쟁, 음행, 송사 문제, 우상 제물의 문제, 은사 문제, 부활의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심각한 것은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들어와 미혹할 때에 쉽게 넘어졌습니다. 본문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용납하여 바울이 전한 순전한 교훈에서 멀어졌습니다. 더구나 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같이 거짓 선생들의 충동으로 바울을 향해서 근거 없는 모욕적인 비판을 하는 자들까지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에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대한 것과 다르게 일이 진행될 때에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선한 일을 심쓴다면 기대감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은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선한 일을 여러분이 심었다 그러면은 기대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도와준 그 사람이 타락하고 이단에 빠지고 심지어 등을 돌려서 여러분을 비난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행한 일을 통해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본문에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2절 상반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르게 일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계속 그들을
섬겼습니다. 5절에서 11절까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순결한 신앙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도직을 변호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사도직, 자신의 권위를 변호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 교회를 세운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어찌하든지 성도들이 바른 믿음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12절 상반절에는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지금까지 자신이 해온 그대로,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그들을 섬겼던 그대로 변함없이 행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경우들을 한마디로 정리해 드린다고 하면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기대한 것과 다르게 일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고린도 교회를 향한 열심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세워가는 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변함없는 섬김의 모습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과 바울을 향한 태도를 보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 상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만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섬겼음에도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면 그들과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더욱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 이유를 본문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떤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한 사랑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적으로 바울에게 도움이 되었거나 아니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뭔가 좀 인정받을 만한 것들이 많기 때문이 아니고 오직 사랑 때문에, 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기대한 것과 다르게 일이 진행되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버지의 사랑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자신에게 돌아올 재산을 분깃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호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주려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떠났을 때부터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포도원의 노래가 나옵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열매를 기대하며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사야 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며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장차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고 큰 곤경을 당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고난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오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결심,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징계는, 죄로 인한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사도 요한이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때로 우리는 주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버림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향한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한 것과 일이 다르게 진행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대한 것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까?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기대한 것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 아니면은 심지어 나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면, 적어도 우리는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혹은 어떤 공동체를 향한 여러분의 기대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부어짐으로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부어짐으로 사랑으로 행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기대한 것과 일이 다르게 진행될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행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결코 포기하지 않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데일 제일교회에 속한 성도들, 오늘 하루의 삶도 이 사랑을 가지고 넉넉히 감당해내는 믿음의 걸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